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나훔서를 시작하면서 나훔은 요나서와 함께 읽으면 좋은 성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서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니느웨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인데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하게 합니다. 요나는 사실 니느웨가 망하는 걸 원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니까 저 나라 망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게 싫었던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가 난파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는 이야기죠. 거기서 하룻길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놀랍게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계획을 철회했다. 그게 요나서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훔서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 그들이 요나 시대에는 회개하여 구원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악해진 겁니다. 다시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도 그들에게 유보되었던 심판을 다시 명하시는 내용이 나훔서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 시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지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니느웨 그 악한 성을 파괴할 자가 왔는데 이제 네가 아무리 힘을 다해도 멸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2절로 가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야곱의 영광이 회복된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야곱을 괴롭히던 니느웨가 망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3절도 읽어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여기 그의 군사들이란 역사적으로는 아수르를 친 바벨론의 군대를 의미하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임함으로 아수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오는 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말씀을 보니까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그걸 지켜보는 시녀들이 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성에 남은 자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서라고 외쳐도 설 사람이 하나 산 사람도 없대요. 그리고 그 화려했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가득했던 금과 은이 다 노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훔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가봅니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여러분, 니느웨는 한때 성공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그 성공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무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수르는 한창 잘 나갈 때 자기 스스로를 사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지요.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과거에 너희는 그렇게 화려했지만, 과거에 너희는 그렇게 강했지만 이제 너희들의 위세는 사라져 버렸다. 너희 사자굴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능력이 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 그대로 니느웨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나라입니다. 기원전 612년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했고 오래도록 그 나라는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훔 2장의 말씀은 단순히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를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니느웨는 한때 회개했었지만 그 회개를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보된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순간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감동에 취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그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적인 감동에 취해 사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겸손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